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는 어둠이죠. 어둠. 성경은 우리를 어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은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어둠입니다. 어둠. 우리는 스스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둠이니까. 어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되는데, 그 어둠 속에 살다 결국 우리의 끝은 뭐냐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어두운데 내 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 심판,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지옥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둠 자체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도 가치도 보람도 행복도 기쁨도 없는 그 영원한 고통. 솔로몬은 그런 삶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된 허무한 삶,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어두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어디에? 흑암 깊음 위에. 흑암 덩어리. 존재 자체가 흑암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신 거죠. 이 빛이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은 정확히 설명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을 비추셨다는 건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셨다는 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어두운데, 어둠은 죽음이죠. 멸망, 심판. 그곳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에요.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둠이어야만 했거든요. 우리 자신이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곳이 지금 조명이 비춰진 걸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조명이 꺼지면 어둠 때문에 조명의 조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밝게 비쳤는지, 얼마나 찬란하게 비쳤는지는 어둠 때문에 그 빛의 크기도, 그 빛의 의미도, 빛의 가치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은 어둠이었기 때문에, 죽음이었기 때문에 참된 빛, 참된 생명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둠을 통하여 빛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둠은 절대 부정적이거나 불행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 참빛을 이해하고 참빛을 누릴 수 있는 배경입니다. 배경. 이 어둠은 배경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비추시는 그 빛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둠인 걸 깨닫는 사람. 사람은 존재 자체가 어둠입니다. 우리는
죄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어둠이란 뜻이죠. 우리는 본질상 어둠이에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만이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탄생됐지만 우리 자체로는 생명이 없어요. 그걸 깨닫는 어둠과 내가 지금 밥 먹고 내가 이제 움직이고 내가 뭐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어둠의 두 어둠밖에 없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살아있지만 내 자체는 이미 죽은 거고 이건 생명이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니다. 뭐 내가 아무리 남들 보기에 화려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깨닫는 어둠과 아니 지금 꺾어진 꽃이 화병에 꽂혀 있지만 이미 죽은 건데 시간이 지나면 속히 그 꽃이 떨어지고 잎이 말라버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화병의 꽃과 같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산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 그건 자기가 어둠인지 모르는 어둠들이죠. 어둠인지 모르는 어둠은 내가 어둠인지를 모르니까 빛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둠인 줄 깨닫는 순간 빛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거구나. 알고 보니까 이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다 그 손길이 자연 만물과 역사 속에 깊이 배어 있구나는 걸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온 과정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죠. 사망은 땅과 그늘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죠. 이 세상은 다 어둠이고 결국은 세상은 어둠이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이유는 이 세상은 생명이 없고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이 연약한 육신 속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시는 진짜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별빛이 아니에요. 진짜 비추고 싶은 빛은 우리에게 내가 어둠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생명의 빛을 비추기 원하셨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할 때 이 눈은 육신의 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모든 몸이 재구실을 못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겠느냐. 이때 이 어둠은 눈은 육신의 눈은 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에 노예로 사는 거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비춰지면 낮에 다니던 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죠. 불평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앞날을 염려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그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모든 어둠 속에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 내가 걸어온 이 죄가 당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내가 받은 상처를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걸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깊이 체험하겠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얼마나 선줄 알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잠시 있다 없어질 썩어질 것에 보이는 것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구나. 다 보여요. 다 보이니까 어떤 것도 감사로 다 다가오고 그리고 앞날도 아무것도 염려가 안 돼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어떤 연약함과 내 실수, 내 아픔, 사도 바울이 세상에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가표를 던졌어요.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자기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어둠 속에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나처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려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난날의 과거가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인정 못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가만히 떼기로 몰아서 던져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을 때 다시 들어가서 그 목숨을 걸고 도왔던 양떼들이 바울을 나중에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기회를 통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면서 아주 바울 좀 배아파라, 너 없이도 우리가 잘 된다, 막 이런 괘씸한 아주 그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바울이 하나도 섭섭한 생각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에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는가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정말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해요. 내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요. 오직 그들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기 순수한 희생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게 상처가 하나도 안 된 게 그 배신 속에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더 그랬구나. 내가 성도들, 이 고린도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을 준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수만 배를 주고 있어도 성도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모르는구나 깨닫게 되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그런 사건들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이다. 오히려 이걸 통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진다. 그래서 어떤 어둠 속에도 하나님의 빛이 보이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낮에 다니는 사람들이 실족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 자꾸 허물을 이야기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잘잘못을 따질수록 내 영이 어둠에서 실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그 어둠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1년이 지나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 지난해 어떤 일이 생각나냐면 가장 어려웠던 일들, 고난받았던 일들만 생각이 나요. 왜?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머리로가 아니라, 이론으로가 아니라 가슴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정말 자유케 하고 나를 정말 부욕케 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은혜는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깨닫게 되거든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되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확증되어졌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은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 받고 주먹으로 맞은 얼굴이고 손바닥으로 맞은 얼굴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때리고 침뱉은 얼굴이 예수님의 진짜 얼굴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얼굴. 사실 이 얼굴을 본다면 누구나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뺨 때리고 침 뱉고 우리가 그렇게 손바닥으로 때린 그 얼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 몸으로 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이 우리에게 실어 버림받은, 내가 그렇게 뺨 때리고 침 뱉고 조롱했던 그 얼굴을 통하여, 그 얼굴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비춰졌어요.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얼굴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냐면 은혜 주시는 얼굴, 은혜 주시는 얼굴, 평강 주시는 얼굴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없애야 되니까 그 죄를 영원히 그 몸으로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조롱받는, 멸시받는 얼굴로 오신 거죠. 나에게 뺨 맞고 침뱉음 당하신 거죠.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보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온갖 이 만물 속에 특별히 태양을 만드시고 또 달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빛은 그걸 통하여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비추시는 빛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의 빛이에요. 마음의 빛. 하나님은 계속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의 빛.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이 빛을 보기를 원하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셔서 계속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죠.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 세상에 어떤 빛도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북한 땅은 밤이 되면 깜깜해요. 우리 한국은 밤에도 불야성이죠. 수많은 조명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조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깨닫도록 도우신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빛은, 영원한 빛은 오직 여호와께서 비추시는 빛, 그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마음에 비춰지기를 그토록 원하셔서 십자가의 기쁨으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도 아버지, 저들이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마음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게 뭔가, 그 마음에 빛이 비춰졌다는 게 뭔가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마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빛이,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냐면 흑암과 빛이 같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어떤 고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기쁨과 부요함을 누립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꾸는 일에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안타까운 사건, 사고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북한 땅에는 아직도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 고난이 없으면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 마음의 빛이 비춰집니까? 여러분, 경제가 안정이 되면 마음의 빛이 비춰집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마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습니까? 어차피 그 모든 건 마음의 빛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빛과 어둠을 통해, 평강과 환난을 통하여 각 사람의 마음에 참된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걸 이야기해주고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아이들이 이 세상, 험악한 세상에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인 능력이 있는 애, 운동의 능력이 있는 애, 또 사교성의 능력이 있는 애, 관계의 능력이 있는 애, 어떤 내면의 절제의 능력이 있는 애, 또 그게 없는 애들, 또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애들,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셨어요.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평안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한 사람도 외 없이. 남들 보기에는 뭐 그 사람은 환난이 없어 보이지만 한 사람도 외 없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때 그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려고 노력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가를 서로 함께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그 상황 속에 참된 하나님의 안위를 받도록,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내가 대신 가서 막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내가 돈으로 해결해주고, 뭐 환경을 바꿔주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얻도록 내가 길을 안내해주고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각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 역할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도록. 여러분, 사람이 나도 안 변하는데 남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빛을 깨닫도록 도와준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일을 도와준 사람은 변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변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세상 정치 제도 때문에 평생 어둠의 인생을 사는 거죠.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학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자책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복음의 광채로 충만합시다. 복음의 광채로 충만합시다. 진심으로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복음이 가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데, 왜 우리가 이 마귀, 아무 힘없는 거짓말장이 세상 신, 어둠의 신에게 혼미하게 되는가? 왜 속게 되는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내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도덕적인 어떤 살아온 부끄러운 죄 때문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지만 또 창녀였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에 간직할 때 그는 빛된 인생을 살았어요. 아멘. 우리가 절대로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또 나의 연약함과 변하지 않는 내 죄성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간직되지 못하고, 그 광채가 충만하지 못한
어둠에서 다니는 실족하는 삶을 사는 이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내 자녀가 지금 누구한테 왕따를 당해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내가 잘 설명해주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면 그 사건이 더 큰 은혜가 돼요. 대학에 떨어져서 지금 어두운 게 아니에요. 이 대학에 떨어진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잘 깨닫도록 도와주면 그것 때문에 더 큰 빛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모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건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깨닫기만 하면 그 사업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어두울 수는 없어요. 낙심할 수는 없어요. 슬플 수는 없어요. 신기하게 환난은 환난이지만 그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거짓 사상들, 상황과 환경이 아직도 빛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렇게 끊임없이 깨닫고 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는 나의 이 어둠 자체를 매 순간 깨닫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뿌리를 깊이 박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사건들을 내게 배열하신 거죠. 나를 뭐 방치하신 것도 아니고 나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괘씸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그 뿌리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내 자녀가 그러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억지로 이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대학교가 참된 목자요 종교라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좋은 대학 보내야 네가 빛된 인생을 산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져도 막 강제로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 중심은 아이의 진짜 사랑을 위한 거거든요. 뭐 괘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참된 평안과 빛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을 배열하시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음식 그러면 추상적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나 이 성경을 읽는 당시 히브리인들은 음식이 전부입니다. 음식을 통해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하고 내가 쓸만한 사람인가를 정확히 스스로 인식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절대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남을 인정해주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은혜로서 굳게 함만이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은정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잘못을, 나도 인정하는 잘못을, 여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인정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면 내 입에서 뭔 말이 나오냐면 당신은 바로 튀어나와요. 아니 내가 인정하면서도 그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리는 순간 이상하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좋은 점만 이야기하다 하나라 갑시다. 아멘. 남편 이제 그만, 자녀들 냅두세요. 제발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못 만들어요.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세요. 아멘. 야, 반드시 앉아야 돼. 냅두세요. 누워 있게. 야, 밥을 그렇게 냅두세요. 지가 야, 옷 입고 나 냅두세요. 감기 걸리게. 냅두세요. 냅두세요. 말씀만 잘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잘 가르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냥 소망만 이야기해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자책하지 마세요. 남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도 몰라도 구원받아요. 한마디,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아무리 읽어도 똑같은 말밖에 없어요. 다른 말하면 그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매주 하는 말이 똑같아요. 진짜예요. 뭐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전부 다른 교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나도 이게 매일매일 알고도 또 넘어져요. 우리 마음을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도록 지킵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